월삭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병도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의 문제들씩이 또 다 해결되고 응답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뭔가가 또 다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하십시다.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우리가 딱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벌써 이게 시작이 이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써놓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고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앞에가 사사기로 해서 룻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벌써 이 우리가 뭐가 느껴지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뭔가요? 뭐가 없다 그래요?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죠? 왕이 없고 다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이것을 지금 미리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흉년이 들었으니 참 얼마나 또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오늘 이 엘리멜렉의 집이 다시 말하면 자기들 소견대로 했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왕.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왕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던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웃기게 사사시대가 돌아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말씀들을 멋대로 다 해석을 해서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러고, 여하튼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 오늘 이 룻기의 전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왕권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 이번 한 달 여러분이 왕 붙잡았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매우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 안 되면 여러분도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백성처럼 되는 것처럼 참 불행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 수많은 시대가 있지만 정말 사사시대의 백성처럼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다 말씀은 지켰다고 지키는데 안타깝지만 다 자기 소견대로 지켰어요. 자기 소견대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에 어떤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알듯이 빵집이라는 뜻이죠. 이 빵집에 뭐가 떨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빵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집인데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도 떠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앞에, 그죠? 우리가 왜 왕이 필요하냐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그것을 받아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통하세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빵집에 빵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위기가 왔어요. 고통이 오고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지경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점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조금 힘들고 회사가 어렵고 조금 안 맞고 사람이 안 맞는다. 그래서 회사를 자꾸 옮겨 다닌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다니고 저기 조금 다니고 여기 조금 다니고 저기 조금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 조금 대우가 좀 저리 가버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인생 이해 가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 뭐 한 군데서 회사 위기가 왔으면 그 위기에서 어떻게든 버텨내보려고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사에서도 자기 사람은 위기를 같이 한 사람이 자기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하나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를 던져주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이 어려울 때 과연 뭐를 붙들고 정말로 너는 너의 교회와 너의 집과 내 나라를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진정한 일꾼은 언제 일어나냐면 어려운 때에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믿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언제 일꾼들을 뒤집어 세우시냐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년 만에 다가온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라. 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죠? 그 약속하신 땅이 어렵고 힘들고 흉년이 왔어도 그 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을 때는요,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냐면 이제 이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하는 거죠. 언약의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너한테 약속을 지키니까 너도 나한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뭐 율법 이렇게 표현하니까 딱딱해 보이지 사실은 약속이죠.
노아네가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집은 약속이 아니라 빵집에 빵이 없네? 이렇게 반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들은 빵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빵 있는 집. 근데 그 거리가 불과 80km밖에 안 됩니다. 베들레헴하고 모압 거리가 8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얼마 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얼마 멀지 않은 땅인데도 땅이 달라. 모압은 먹을 게 있고 흉년이 안 들었는데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어요. 다 의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 쓰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찾고 계시는 거고, 그죠? 이미 예비가 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위기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한 달을 살아내십시오. 약속을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약속을. 그죠? 그 약속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확실한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결정한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발빠른 처사였고 그 가정을 살려낸 처사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이고 여기는 엄청난 흉년이 왔고 내가 두 아들과 내 아내를 먹여 살리려면 빨리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빠르게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뭐를 잃었을까요? 생명을 잃었어요. 아주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계가 너무 커요. 근데 생계가 왜 필요한가 하면 생명이 있어야 필요한 거거든.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고가 작아요. 계속 풍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풍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이 막 탐욕이 심한 부자에게. 너 올해도 풍년해. 너 올해도 풍년이야. 네 밭 아주 소출 아주 다 가져가. 얼마나 기쁜지 이 탐욕스러운 부자가 창고가 작아서 늘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론 얻은 게 뭐냐면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갖고 창고를 크게 줘서 자기 곡식을 탁 집어넣고 쫙 돌아보니까 뭐 흉년이 와도 끄떡없어요. 이제 내가 먹고 놀고 이제 즐기리라.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세요. 어리석은 부자야. 생계를 다 만들어 놨느냐?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은 끝난다. 그러면 네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죽어요. 준비한 게 자기 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참 가정적으로 잘한 것 같았으나 남은 건 여자 셋만 남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계가 아니라 생명을 쫓아야 합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먹을 건 있지만 교회가 없어요. 모압에는 잠시 그들이 일하고 일자리가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모압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계는 유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생계가 여러분 10년 딱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10년 안에 결과가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1, 2년, 3년, 5년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생계 유지한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10년 뒤에 이런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약속 따라 살았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생계를 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쫓았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 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틀리면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또 명심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했겠냐고. 엘리멜렉이 이럴 줄 알았으면 갔겠냐고. 베들레헴을 떠났겠냐고요. 떡 없어. 힘들어. 고단해. 우린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세상이 지금 어떤 줄 알아? 빨리빨리 기회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돼. 바다 나갔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는 길어도 10년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때 멈춘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반면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돼요. 그는 자기 모압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자기의 생계에 좋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새로 얻고 그리고 자기 고향집이 먹고 살 게 많지. 어디라도 뭐 엉덩이라도 비빌 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가도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면 이스라엘 세대는 여자들만 있는 집 먹고 살기 힘들어요. 허구한 날 가서 땅바닥에서 주워 다 먹어야 돼. 그것도 풍년이 있어야 먹는 거지. 흉년이 와버리면 주워 갈 게 없어요. 겨우 성전에서 과부들을 위해서 공개해주는 그걸 받아다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경기가 좋아야 좋은 거지. 생계로 따진다면 깜깜한 것이죠. 이 룻은. 그런데 룻이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 생계는 그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모압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 누가 뭐 나락 주워서 먹게 하겠어요, 자기 딸을. 근데 거기 가면 주워 다 먹이고 자기 시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돼. 아니 자식도 없이 죽은 남편이 뭔 관계야 돼, 시어머니하고. 아, 목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나도 너무 타락했습니다.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지.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이 성도들은. 알겠습니까? 근데 자식도 없이 죽은 시어머니잖아. 근데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서로 까놓고 얘기하자고 서로 타락했잖아. 뭘. 아니에요. 자식도 없어. 그럼 시어머니야? 그 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자식도 없이 그냥 뭐 남편도 죽었고 남남이지 뭘. 근데 뭐 룻이 그거 관계 따진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이 한 달 동안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실은 위기 때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민 씨인가요?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졌었다면서요? 그런데 많은 빚쟁이들이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막 나간답니다. 몰라라도 막 배째 막. 근데 이상민 씨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책임을 진 거예요. 하다못해 돈 10만 원이라도.
나 오늘 10만 원 벌어왔는데 이거 일단 갚겠다. 10만 원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 사람 빚이.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을 준 거냐면 이 사람은 어려워도 할 사람이다. 어려워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 지키는 신뢰가 있다. 기다려줄게.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도 자기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나름대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느냐. 힘들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좋을 때 좋은 게 성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좋아야 성도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져도 여러분, 거기는 빵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금은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세상의 약속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 인내가 나중에 성을 만들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완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룻기는 말 그대로 룻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인내를 놓지 않, 사실은 여러분 보아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가. 나오미 일가 같은 게 아니고 보아스가 떴다고. 할아버지가.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저기 할아버지였다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룻은 젊은 처녀였고, 처녀는 아니지. 뭐 남편이 죽었으니까. 젊은 처자고 보아스는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는 보면 안다 이거죠. 네? 왜? 보아스는 지켰거든. 보아스가 위대한 사람이 됐어, 사실은 또. 근데 룻은 모압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모압 여자는 원래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생계가 아니라 생명을 찾았더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 땅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지시한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흉년만 보면 사람들은 흉년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애굽에 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에돔에 갔다가. 회사도 그렇게 옮겨 다니면요, 높은 직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나이는 차버리는 거고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한 군데서 그래도 주구장창 있어야 자기 회사라도 차릴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 주님의 나라의 기업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간증한 분들을 볼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주신 바 된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감당해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보시는 것은 그가 위기에 때나 기쁠 때나 즐길 때나 무엇을 기준으로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냥 성경 편하게 부자 됐다 그러니까 막 다들 편하게 그냥 나도 버텨봐야겠다. 부자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손가락 빨다부자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남았더니 갑자기 땅에서 뭐가 막 올라와? 천만에만만해죠. 성경이 그래서 마침내 그의 믿음이 점검되어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그래도 약속 따라 남네 진짜. 근데 약속 따라 남았다는 거 처음엔 하지 누구나. 해볼만 하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사람을 살펴요. 여러분 기근의 땅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바로 배가 부르겠어요? 배고픔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당연히 줍니다. 당연히 배고파요. 그때 알아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진짜로 약속의 땅으로 믿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기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뢰관계. 하나님은 신뢰해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셔야 돼. 저놈이 조금 성질도 더럽고 조금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근데 약속은 지키더라. 쟤는 그래도 끝까지 하더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쟤는 실력은 있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 실력은 좋은데 지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 예전에 피아노 잘 치는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 자매가 얼굴도 이뻐. 나이도 꽤 많은데 지금 아직도 시집을 안 가서 그런지 얼굴도 이쁘다 아직도. 근데 관심 갖는데 갑자기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 이쁘고 아직 시집 안 가고 너보다 많이 선배야. 근데 이 자매가 정말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이쁘고 정말 뭐 권사님 딸내미고 믿음도는 조금 왜냐면 왜 그러냐면 다 좋은데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반주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안 와. 안 온다고. 난리 나지 막 연습하기로 했던 애들은. 왜 안 오냐. 전화 안 받아버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그거거든요. 못 오면 못 온다고 해야 돼 빨리. 근데 자기도 민망하니까 그냥 연락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애들이 잠적해버린 스타일들. 저 되게 싫어해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만나면 죽어요 저한테. 아니 예전에도 전도하면 교회 간다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그날 되면 사람이 항상 그렇거든. 그 전날까지는 갈 용기가 있다. 당일날 못 와. 보통 그래. 당일날 못 오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오늘 일이 생겼어라고 뻥이라도 쳐라 이거야. 그래야. 근데 교회 같이 안 와. 전화하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언제 받아요? 한 2, 3일 지나고 받아. 근데 제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고 내가 일을 주는 위치여서 다 잘라버릴까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 온다 해서 다시 믿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신뢰가 없어. 피아노 실력도 좋아. 얼굴도 이뻐. 그리고 또 착하기도 해. 애가 좀 착해. 근데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가 진짜 어떻게 그런 단점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 참 신비스럽죠. 그래갖고 결국은 교회에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는 동 어떻게 그래 됐어. 요즘 내가 가끔 근황을 보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갔더라고. 개 한 마리 키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는 실력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도예요. 약속을 지키고 믿고 신뢰 있게끔 이행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빵집이라 그랬으면 그 지금 빵은 떨어졌어도 그 집은 빵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맞냐?
결국은 빵 먹고 배부른 거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빵 얻어먹을 이제 분위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니들도 떠나가려느냐? 12제자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뭐가? 생명이. 이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5,000명 이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뭐였어요? 생계. 먹을 거. 떡 먹고 배부른 생계. 근데 제자들은 어설프긴 한데, 제자들이 뭐 그들보다 위대한 건 아니지만 어설픈데 생명을 쫓는 눈이 있었다. 생명을. 주님과 다니는 게 늘 재밌고 평안하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단한 일이에요. 근데 생명을 쫓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쫓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생계를 쫓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 생계가 생명으로 연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쫓으면 당연히 생계가 연결되죠. 그렇겠죠? 아니 생명이 있는데 생계가 안 보장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쫓는 자에게 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생계까지. 룻이 생계를 놓고 생명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대언을 보아스가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쫓아왔으니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왔으니 내 생명을 쫓아왔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엘리멜렉은 실패했지만 룻은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이 한 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두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왕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라요. 그 왕이 있어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면 엘리멜렉처럼 살아버려요. 엘리멜렉. 자기 나름대로는 뭐 다 사실 누가 뭐라 그러기도 어려워. 엘리멜렉. 살려고 그런 건데 뭘. 살려고.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생계였어요. 생계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쫓아야 돼요. 끝까지 생계 참고 싸우는 뭐 할 거야? 생명이 없어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가지고 그냥 막 바로바로 하나님이 막 때리고 막 이랬으면 빨리 왔겠지 그냥 무서워서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보면 이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리석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길을 보면 우리는 알아 이제 이미. 왜냐하면 길이 틀렸으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데 좁고 협착한 길을 안 가고 샛길로 가면 그냥 봐도 아는 거예요. 빠지겠다. 빠지겠다. 얼마 가겠어? 얼마? 그 길을. 좀 한참 들어갈수록 더 위험하지. 사실은 빨리 낭떠러지가 나와야 아니구나. 이러고 돌아서 올 텐데 가는데 계속 길이 있네? 그리고 계속 갔더니 끝이 낭떠러진 거라. 한참 갔더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같은 경우도 가자마자 하나님이 화내시고 두들겨 패고 아프게 만들고 막 겁주고 이랬으면
아,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살게 내비두거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처음부터 알잖아. 성경이 얘기하잖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던 때에 엘리멜렉이 아 그래 떡집에 떡이 떨어져 떡 이사 간대. 자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가야 된대. 생계 쫓아갔대. 여러분 이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못했다는 핑계가 안 돼. 그냥 우리가 봐도 답이 나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왕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왕처럼 해 그냥. 내가 왕이 아니야.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산청하 유아독존. 네? 옛날 그 만화가 있었다고. 천산청하 유아독존. 여러분 모르죠? 지가 독불장군이에요. 말 그대로 독불장군이에요. 자기 혼자만 장군이에요. 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두려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건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생계를 쫓지 않고 생명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2월 한 달에 생계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